자,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5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에 오른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산은 물론 이제 갈릴리에 있는 산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그 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결정적으로 산에 오르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를 지고 높은 곳으로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가르침의 절정,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죠?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고 사랑이고 그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하고 따라가야 되는 모델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하면 굉장히 막연한 느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십자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정말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고 십자가가 그 삶에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부 중에 제가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어디를 봐도 십자가가 보인다. 예? 바다에 돛을 보면 거기도 십자가가 보이고 예, 이 약간 좀 십자가 노이로제, 예, 약간 패러노이드, 예, 정신병자 어디를 봐도 십자가가 보이는, 예,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자랑할 게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일을 별로 해본 일이 없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랑하면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랑 1시간 해도 2시간 해도 끝나지 않을 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 자랑할 게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죠? 예, 그 사람은 또 난 또 계시를 받았다, 막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예, 말이 이까지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같은데 보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래 나도 자랑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내 아구까지 자랑이 차 있는데 한번 해볼까? 내가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 맞았고 나는 무슨 고난을 겪었고, 이제 마치, 그죠? 예. 무슨 흉터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조폭들 그런 것처럼, 예, 바울도 자기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는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예, 바울이 하는 놀라운 이야기,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왜 십자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데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가. 십자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활절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절감하고 깨닫고, 단순히 절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정말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지는 모습을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비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자기를 때린다고 주먹을 한 번씩 날렸으면, 그죠? 십자가를 지긴 졌어.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죠? 막 자기를 때리면 참 째려보고, 막 한번 뿌리쳐보고, 예? 예. 십자가를 못 박는데, 야, 좀 살살 박아, 막 그렇게. 어차피 십자가는 지는데 지금, 그죠? 예. 좀 살살해.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는 십자가를 못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폭력에 대한 신뢰,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은 어린 우리 사람의 정말 생존, 살면서 정말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몸으로 갖고 있는 이 폭력에 대한 신뢰, 힘에 대한 신뢰,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 있죠. 우리 몸에 잔뜩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폭력을 향한 의지,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우리가 이제 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사라지느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폭력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폭력을 쓰지 않겠죠? 폭력을 써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폭력을 쓰지 않겠죠, 그죠? 사람들이 그 폭력을 써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폭력을 쓰고, 폭력을 쓸 뿐 아니라 뭐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힘이 부족해서, 내가 폭력이 부족해서 내가 실패한 거다, 그죠?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무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럼 군대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군비를 더 지출하고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그러겠죠, 그죠?
이게 논리란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논리란, 폭력에 대한, 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신뢰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졌든 이겼든지 간에 내 안에서 그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에 대한 논리가. 그래서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밟히지만, 힘이 없어서 눌리지만, 내가 힘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가 힘을 기르리라. 이러한 어떤 우리 안에 강력한 우리 삶의 하나의 신조, 원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뼛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폭력에 대한 신뢰가 이제 사라져야 되네, 우리 안에서.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원래 아담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담은 한 번도 자기 주먹을 가지고, 그죠? 뭐 동물들을 때린다거나 그 아내를 향해서 한 번도, 그죠? 그렇지 않을. 아담은 이게 좋았을까요? 식스팩 이런 거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담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죠? 없었을까? 배가 나왔을까? 벗고 다니는데 배 나오면 별로 볼품이 없잖아요. 옷도 안 입고 다니는데 멋있었을 것 같아요. 살도 군살도 없고 힘도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힘과 그 건강미가 그 하와한테 한 번도 위협적으로 느낀 적이 없었을 것 같아. 그죠? 이 사람이 힘이 이렇게 근육이 빡 나와 있는데 이브가 그 옆에서 저게 나를 향해서 날라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힘이 없었던 건 아닌데 폭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언제 이제 그게 생기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을 때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그죠? 자기 자신을 감추기 시작했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벌써 3장에 가면 말로 폭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당신이 나한테 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말 속에서 그 아내를 상처 주는 말을 벌써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이게 다 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우리 안에 폭력에 대한 신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아담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전수받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불신에서부터 나오는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힘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쭉 늘어져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건강하지 않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신 이 힘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방향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발악을 하게 돼 있고 목소리를 높이게 돼 있고 주먹이 날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칼과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사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두드려 팰 수도 있고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폭력을 쓰는 자를 꾸짖으셨단 말이죠, 그죠?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내가 폭력을 쓰지 않겠다. 그럼 폭력 쓰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말씀의 성취. 계속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말씀의 성취에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성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폭력의 길로 가지 않고 비폭력의 길, 어린 양의 길을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비폭력,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막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도 많은데 폭력을 얘기하고 폭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런 폭력도 쓰지 말라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죠? 강도가 들어와서 지금 막 나를 우리 집을 완전히 다
난장판을 만들고 다 빼앗아 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럼 난 가만히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지금 그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가 들어왔는데 십자가를 지는 건지 이제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그죠? 예. 그걸 양심적 병역 거부 이슈가 되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 은호가 군대 가기를 원합니다. 예. 군대 가기를 원하고 저는 뭐 양심 소용 없습니다. 예. 군대 가서 병역 의무를 잘 마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폭력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 나라를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나라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당방위로 어떤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용된 폭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 허용된 폭력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건 최선은 아니에요, 그죠? 지난 시간에 제가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이 국가를 심판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 나라들이 다 왕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몬스터들, 그죠? 그 짐승들,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 그게 왕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고대의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두 뭐냐? 그건 다 군사 집단이고 폭력 집단인 거예요. 고대의 나라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폭력 집단들이에요. 그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한 폭력을 휘두른다는 의미에서 공권력, 공인된 폭력 이런 말을 쓸 뿐이지 그것도 여전히 폭력은 폭력이란 말이죠. 그 폭력을 주신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막고 그지 악을 제한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속에 제한적으로 주신 폭력의 허용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러한 제한된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모든 것을 다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나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다 은혜로 합니다.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 사역을 하셔. 사역을 저처럼.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 자산을 다 뺏어간다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역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역을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세상의 일부분에 들어가서 세상의 그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른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들어가면 모든 게 은혜인데 은혜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어떤 원리 속에서 내가 일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제한된 것이고 그건 한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조만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대체되어 버릴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월급도 받고 우리의 물건을 돈 받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또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하실 때는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완전한 비폭력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물론 국가가 폭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 총 칼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 연습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또 나라들이 국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다른 나라,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그들의 영토를 빼앗거나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이익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침략주의 정신, 이런 것들을 다 그건 제가 불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목적으로 군대를 키우고 그런 목적으로 군대를 사람을 사용한다면 저는 은호를 군대 안 보낼 겁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나라를 믿어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일본 같이 진짜 무고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키우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나라를 대항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무고하고 그런 힘없는 나라들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짓밟느냐. 그때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갔다 오시고 월급도 많이 받아서 좀 효도도 하시고 자, 그래요. 거기서 어떤 오해나 이렇게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에 허용한 그런 폭력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오기 전까지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도망 다니셨어요. 폭력을 쓰지는 않으셨는데 날 잡아가라 이러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 상황까지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비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비폭력의 이 어떤 스피릿, 이 영, 이 생각, 이 신조,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양이 되어야 제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끝나실 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양을 키워야지. 그죠? 막 들이받는 뭐 사자나 이리들을 키워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르는 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양을 키워내어야, 양을 키워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에서.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양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양이 되어야 돼.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센 거, 폭력적인 거 자꾸 묵상해 보세요. 나 센 게 없네.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여보 나 혹시 쎄? 그죠? 나 무서워? 자꾸 물어봐야 돼. 그죠? 나 무섭니? 무서우면 일단 아니야. 그죠?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무서운 사람 무서운 거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무섭니? 무서워요. 그럼 빼야 돼. 그죠? 여기 와서 회개해야 돼. 무서운 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자꾸 묵상해 보세요. 자, 오늘 두 번째 57절 벌써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늘 이렇게 다음 주에 또 복습하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참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참말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뭐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 이사야서 53장 지난주에 우리 봤던 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그는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그 입에는 뭐가 없었다? 거짓이 없었다. 옛날 성경에는 괴사가 없었다. 거짓말, 속임수, 거짓,
거짓이 없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서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체포된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 두 번의 재판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그죠? 가야바의 뜰에서 한 번 있었고, 그다음 빌라도 앞에서 한 번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지금 오늘날 어떤 그런 그림으로 해석해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또는 고소를 당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검찰에서 우리를 부르죠, 그죠? 검찰청에서 이제 출두하라고 명령이 옵니다. 아직 제가 검찰을 가본 적 없는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검찰에까지 불려가면 좀 심각한 거죠, 그죠? 보통 이제 경찰서에 좀 불려갑니다. 경찰서에 가면 이제 조서를 꾸미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인지 이제 조서를 꾸밉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에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검찰은 이제 그걸 다시 검토해가지고 검사가 이제 그걸 검토해서 조서라는 걸 꾸미고 마지막에 도장 찍게 만든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검사가 이제 법원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재판에 회부하는 거, 기소를 하는 거예요. 기소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재판이 열리죠, 그죠? 재판이 열리면 그 재판에서 검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막 저 사람 저런 죄인이야, 죽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고발을 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감옥에 10년은 있어야 돼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고발을 하는 고소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변호사가 이제 또 이 고소당한 사람을 변호하죠. 그럼 이제 판사는 그걸 가만히 이 말을 듣고 저 말을 듣고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제 생각을 당신들이 얘기하는 걸 이제 문서로 다 적어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판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죠. 판사가 하는 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판사가 돼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거기 고발하는 내용도 읽어야 되고 변호하는 내용도 읽어야 되고 그걸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제 판사가 이제 법을 판사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법에 이제 비추어서 법 조문에 비추어서 또 한편으로는 법 정신에 비추어서 이 사람한테 어떤 벌을 내려야 될지 죄인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결판을 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땅땅땅 판사가 이제 결론을 내면 이제 그 사람이 그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이상해, 막, 응? 판사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3-4번 그래서 이제 3번 해서 이제 끝나면 이제 그냥 감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사법의 시스템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 때는 뭐 비슷해요. 결국 거기서 나온 건데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옛날 법정에는 변호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자, 일단은 먼저 고발인이 있어요. 고발인.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내 돈을 떼먹었다 또는 나를 두들패서 내가 지금 어디를 다쳤다 이렇게 하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기한테 가해를 당한 그 사람을 왕께 가서 고발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하는 사람을 사사, judge, 그죠? 판관이라고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그것을 했던 사람이 왕입니다. 왕 앞에 데려가는. 그게 솔로몬 앞에도 그렇게 해서 그런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이 그 판단하는 일, 재판하는 일이 중요한 왕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가져가면 이제 먼저 참소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죄를 지었고 또는 율법을 이렇게 어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고소를 하면 그 고소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는 누가 하느냐? 변호는 본인이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저 말이 맞습니다. 아니면 저 말이 틀렸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하는 말이 제일 정확하지,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본인이 하는 말이 맞냐 틀리냐 이제 이거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 그걸 이제 듣고 왕이 그걸 듣고 이 사이에서 고발자와 고발당한 사람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왕이 그때 지혜롭고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이 퍼져나가지 않고
악인들을 드러내고 악을 징벌하고 의인들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이 이제 그때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고발자가 있고 거기에 재판관이 있고, 그때 이 왕은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이 말을 어눌하게 한다고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그 판관인 왕은 공평한 재판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고 자기를 변호할 힘이 없는 사람들의 변호자가 되면서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게 고대의 그 왕의 자질이에요. 특히 성경이 말하는 왕의 자질이에요. 자, 그림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오늘 이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대해서 모든 재판권을 다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은 다 행사하는데 유일하게 사형권은 주지 않았어요, 로마 정부가.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그 재판을, 원래 뭐 이게 사소한 재판이면 여기서 재판하고 여기서 형벌을 주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들이 원했던 것이 사형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잡혀간 곳이 예수님이 마치 이제 우리가 검찰에 잡혀간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조서를 꾸미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밝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검찰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또 안기부, 안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죠? 여기도 보면 안가 같은 데거든요, 그죠? 안전가옥, 안가가 뭐냐? 안전가옥이라고 그래요, 그죠? 홍 집사님 다녀보셨어요? 그 남산에 있어요, 남산에. 우리 예전에 남산에서 교회할 때 거기서 이렇게 굴다리 하나 지나가면 거기 나왔어요, 거기 아주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문을 받았던 그 장소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부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던 거죠. 어쨌든 검찰에 가서 검사가 이제 사람을 부른 이유는 뭐겠어요? 이 사람의 죄를 밝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검사는 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일단은 죄를 밝혀야 되니까. 죄인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무섭게 해야 되고. 요즘 그 검사의 전략은, 착한 검사들은 그렇게, 옛날에는 이제 그 강압적으로 했잖아요. 막 불어 막 그러면서, 그죠? 책상 꽝 치고 분위기 무섭게 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제 막 참말을 하게, 실토하게, 이실직고하게 만드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권이 있고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이제 작전을, 아주 이런 작전을 쓴대요.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지루해서 죽는데요. 아까 분명히 다 얘기했는데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근데 사람이 자꾸 물으면요, 얘기가 아까 했던 얘기랑 이번에 한 얘기 조금 다르고, 아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검사들이 머리 좋죠? 그러니까 속이려면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전히 외워가지고 토시 한 자 안 틀리고 계속 그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기억 안 납니다, 모릅니다, 이것만 계속 하시든지.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대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검찰한테 불려가면 말할 때마다 말이 달라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자, 지금 이게 바로 신문을 받는 장면이에요.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긴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고 이 신문을 통해서 이제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은 빌라도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자, 좀 봅시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7절부터.
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 이 당시의 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의 역사를,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 역사가 아주 복잡합니다. 문란하고. 왜냐하면 그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들이, 원래 이제 이 얘기는 그 전에 BC 167년 정도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더 올라갑시다. 시리가 또 대답을 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시리아 그러면요, 쟤들이 반응을 해요.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아이폰을 쓰시는데, 그날따라도 시리아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리아 하면 얘가 항상 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또 끄시고 또 대답하고. 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기냐면, 그 전에 이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33세인가 그때 모기에 물려가지고 열병으로 죽잖아요. 전 세계를 제패하고 모기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정말 역사의 아련이죠.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것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알렉산더를 보좌하던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제 4개의 제국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시리아가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로 보면 북쪽에 시리아가 있고 남쪽에는 이제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끼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붙을까 저쪽으로 붙을까 이 문제를 놓고 항상 그 땅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리아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제 황제가 들어섰을 때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이제 그때는 이미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잡혀갔던 시대로부터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도 초라하지만 재건하고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 때였는데, 그때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완전히 유대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해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이 시리아에 편입시켜 버리려고 그러한 행동을 자행을 해요. 이제 그것에 격분한 유다 가문의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의 형제들이, 용감한 형제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힘이 별로 없는 사람, 사실은 군대도 아닌데, 이 제국을 맞설 만한 군대가 아닌데, 그들이 무장 봉기에서 일어났을 때 놀랍게도 이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그 강력한 군대를 그냥 파죽지세로 쳐가지고 몰아내 버려요. 그리고는 이 성전을 새로 깨끗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제 마카비 왕조의 그 회복이에요. 다윗 왕조 때 무너졌던 그것이 한번 다시 회복될 것 같은 그때 엄청난 민족적 기대가 살아났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카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성전을 주님께 바치는 그러한 의식을 했어요. 그 절기를 만들었죠. 그걸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한 그러한 절기다. 영어로는 하누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1월 달이 되면 지키는 그러한 명절이에요. 그때 마카비 왕조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요한복음의 10장에 나오죠. 우리 성경에도 수전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비슷하죠, 그죠? 1월 달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가 국민들의 굉장히 신임을 얻었고 뭔가 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 안에서 이제 슬슬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그 전에 했던 왕들과 같은 부패가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부패가 왕정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오면서 특별히 이 제사장직을 놓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제사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나중에는 뭐 왕도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스스로 기름 부어가지고 막 제사장 되고 막 그런, 뿐만 아니라 막 제사장직을 서로 사고 팔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부패한, 이 예수님 당시까지 오면 이 대제사장, 이 유대의 성전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 보면 그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원래 유대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시스템은 대제사장이 한번 되면 이 사람이 죽어야 그 사람을 대체하는 대제사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황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황들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또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또 직무를 이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돈벌이도 안 되고. 그래서 대제사장 임기를 1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나오는 이유는 증경 대제사장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년 하고 나면 이 사람도 대제사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그에 대한 모든 예우는 그대로 또 유지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자기 사위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갑자기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야바. 자, 이 사람이 있던 그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갔습니다. 밤중이었겠죠. 적어도 새벽 1시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밤중에 갔습니다. 그 밤중에 갔더니 벌써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고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여 있었다 그래요. 예. 유대의 법에 의하면 그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 전통을 기록한 그 법에 보면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공회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권력기관이에요. 지금 우리로 치면 국회 같은 거예요. 국회. 예. 입법기관이자 재판기관이기도 해요. 국회와 재판부, 대법원 같은 게 같이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나라의 우두머리들이 그 장로들 가장 높은 사람들이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국사를 의논하고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자리예요. 거기서 또한 심각한 죄 이런 것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공회는 원래 해가 있을 동안만 열리게 돼 있어요. 밤중에는 열리면 무효예요. 밤에 물론 그건 절차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맨정신으로 해야지 밤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잠결에 재판을 내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재판, 모든 재판은 낮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가 뜨면 시작하고 해가 지면 재판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재판은 한밤중에 그것도 공회가 다 모여가지고 거기 왜 이 사람들이 왜 모여있지? 이런 이상한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 사형이라고 그랬는데 사형의 결정은 하루에 내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사형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 가장 심각한 폭력의 행사인데, 공권력의 행사인데, 그걸 위해서는 하루 만에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숙고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의 사형을 결정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이 재판은 해가 뜨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해 버렸어요. 예. 그리고는 뭐 사형 집행을 해가 뜨자마자 시작했어요. 그죠? 예.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만큼 이 신문 자체가 불법성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어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인 일이에요.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닌 것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59절에 보세요.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아직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 신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재판이 항상 어려워요. 그죠? 우리도 늘 보면 이렇게 많은 고문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보면 이미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가보면 다 이미 내 죄가 결정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조서가 다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조서를 다 꾸며놓고 와서 도장만 찍으라는 거예요. 지문만 찍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도 보면 그 어떤 재판이 공정한 신문이나 어떤 공청의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벌써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결정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죠? 예? 예. 결정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내린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들만 있으면 이제 합법적으로 예수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증인들을 이 사람 데려왔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왔으나,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증인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한 사람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죠. 그죠? 예,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할 때 그것을 참된 증언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사람들의 증언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1절에 마지막에 이제 어떤 두 사람이 와서 드디어 이제 증언에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말을 이제 합니다. 그들의 고발 내용이 뭡니까?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마태복음에 안 나오죠. 그죠? 여기밖에는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말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한 번만 말씀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겠어요. 그죠? 그 가르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여러 번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우리 방금 증언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한 말 같은데, 예. 뭐가 차이인지 좀 보세요. 예, 내가 헐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헐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너희가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겠다는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 지금 신문하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한 것은, 네가 감히 성전을 거슬러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그 굉장히 이제 격분을 한 거죠. 너 완전히 민족의 반역자구나. 이 성전을 헌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성전을 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니들이 헐어라. 내가 이렇게 했다. 실제로 성전은 예수님이 헐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곡해해서 듣고 곡해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자, 63절에 보겠습니다.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 자, 우리가 참말을 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우리를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와요. 예, 힘이 느껴져요. 여기 텐션이 뭔가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안 억울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지도 않고 내가 정말 좋은 선의로 한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걸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고 싶고 뭐라고 막 내가 대응하고 싶은 그것이 왜 안 올라오겠어요? 이까지 올라온다고요. 그죠? 자, 근데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침묵을 배우셔야 돼요. 변명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죠? 변명해서 될 일이 아니다. 왜?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고 지금 시작하는 건데 변명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변명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바꾸겠어요? 잘 보셔야 돼요. 변명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고소하고 거짓된 증언을 할 때는 그것은 이미 나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말을 해야죠. 아,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말하면 아, 그런 거예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 상황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악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악이 선을 억압하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란 말이죠. 그때는 변명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묵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죠? 그죠?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요. 내가 조용히 하면 싸움이 안 돼요. 그죠? 침묵을 배우십시오. 십자가를 지려면 침묵을 훈련하셔야 돼요. 특히 상대방이 막 악으로 나한테 다가올 때 내가 같이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악의 향연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침묵하셔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악이 다가올 때, 악이 입을 벌릴 때 침묵하는 거예요. 양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진리를 밝히실 때까지 내가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입을 열 때와 담을 때를 알아야 돼요. 입을 열 때와 담을 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입을 열 때와 담을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우리가 십자가 지다가 폭력을 주먹을 휘두르면 십자가가 안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모르면 그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산통을 다 깨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셔야 돼요. 침묵하시는 걸 배워야 돼요. 예수께서 침묵하셨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한적없이 침묵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드디어 예수의 침묵을 깨는 요구를 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더니, 우리로 치면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선서하게 만들고. 그래서 보면 왜 우리 국회 같은 데서도 보면 이 선서를 하고 말을 하는 것과 선서를 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 사이에 무게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문회 나와서 선서하라고 그러면 선서 안 하고 그냥 나는 말만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 지금 그 뜻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그 앞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는 참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지혜로우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예수님의 어떤 굉장히 지혜롭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있으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 말이 갖고 있는 파장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피하신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용은 똑같은데 네가 말했다. 네 입으로 말했다. 내가 말한 거 아니다. 네 입으로 말했다. 그죠? 맞다 그 말이죠. 그죠? 맞는 건 맞는데 나는 말한 적 없다. 네가 말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쐐기를 박습니다. 이게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네가 알고 싶은 게 내가 그리스도이냐가 궁금하냐? 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르쳐 주마.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줄게. 성경을 너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시편 110편 아니? 다니엘서 7장 아니?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두 가지의 말이 지금 여기 딱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죠. 이건 사실 이 대제사장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말일 거예요. 자, 여기 권능을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어느 날 예배하다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죠? 네, 기억나시죠? 그죠?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내 주는 도대체 누구야? 그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가 너희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어라.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죠? 예. 그뿐 아니라 한 번도 대제사장, 이 지금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맨정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뻣뻣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연기로 자기를 감싸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자기를 감싸가지고, 그것도 피를 손에 묻혀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그것도 잠깐 머무를 수 있어요. 머뭇머뭇거리다가 잘못하면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거기는. 예,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에는 줄을 메어놨어요. 들어가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끌고 나와야 된단 말이죠. 뭐 거기 들어가서 뭐 앉고 뭐 이런 거는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예. 이 대제사장 거기 들어갈 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죠? 이게 지금 자기가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들어가서 정확하게 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이 연기가 사라지면 안 돼. 그게 사라지기 전에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피를 빨리 뿌리고 빨리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들어가서 권능의 우편에, 이게 이제 그 언약궤 아니에요. 그죠? 그 우편에 앉는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앉아서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얘기죠. 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그 권능의 우편이라고 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는 이 대제사장에게, 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7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다가가서 그로부터 나라와 권세를 받은 그 통치자, 그가 인자 같다고 그랬어요. 인자 같다고. 참 놀라운 일이죠. 인자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인자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처럼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이게 놀라운 거죠.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람 같이 보이고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예,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 대제사장 앞에서 증언하신 거예요. 65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죠? 예, 자기가 이제 아는 거죠. 난 끝났다. 여기 진짜 대제사장이 왔으니 나는 이제 옷 벗어야지. 그지? 그래서 찢어버렸어요. 그죠? 예.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자기도 몰라. 자기는 자기 기분에 하는데, 예,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죠? 예, 끝난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 아니었어요. 이 사람 원래. 예, 자기 옷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우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죄인으로 정죄받은 것은 예수님이 참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참말을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 참된 말, 참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선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려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할 때, 두 나라가 싸울 때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죠? 이 싸움은 진실과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고, 폭력과 비폭력의 싸움이고, 사랑과 미움의 싸움이고, 그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죠? 십자가.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증언자로서 이 세상 앞에 서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가? 비폭력으로 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십자가를 또 어떻게 지는가? 참말을 해야 된다. 참된 증언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참말을 해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이 거짓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오늘 결론을 다 내리긴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질 수 있는 것이고 참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된 말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선지자예요.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 참말, 참된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거짓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을 숨기고 의도를 숨기고 그것을 적당한 절차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거짓의 연속이다. 거짓은 거짓을 부르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불러서 온통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거짓된 세상과 마주하는 것이고 그것을 참된 증언으로서 대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폭력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이제 그걸 빼내야 된다. 그걸 포기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거짓에 대한 신뢰를 포기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가?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얼마나 거짓된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는 뉴스들이 얼마나 거짓된가? 뉴스 자체도 거짓되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온통 거짓이고, 그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고 그 중에 아무도 자기가 죄 지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고, 이 거짓 앞에 우리가 이제 마주 서는 것인데 이 거짓의 껍데기를 벗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 간단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그냥 결론적으로 던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데 거짓, 다들 여기 너무 거짓말 안 하시는 분들만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이 쓰는 말 중에 팩트 폭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팩트 폭력.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왜 팩트가 폭력이 되죠? 그 말이 맞는데 왜 아프지? 여러분, 현실을 직면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현실을 별로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현실을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대로 안 본다는 말은 뭐예요? 적당히 본다는 거죠. 적당히 거짓으로 나쁜 걸 나쁘게 보지 않고 좋은 걸 좋게 보지 않는 적당한 각색과
그 타협을 통해 가지고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이번 주에 재밌는 말 늘 뭐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그 권투 선수 그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누구나 그럴 듯한 계획들을 가지고 온다. 한 대 쳐맞기 전에는 그죠? 예, 한 대 쳐맞기 전에는 누구나 다 머릿속으로 막 그죠? 예, 현실 파악 안 되는 거예요. 작전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서 근데 딱 한 대 맞고 나면 이제 이게 현실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얼마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을 얼마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온통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각색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실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 힘들게 하는 거예요. 현실은. 근데 그 현실로 내려가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예, 그냥 그걸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현실을 직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내가 죄인됨 그것을 직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회피해놓고 덮어놓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내 죄인됨만 보면 너무 고통스럽죠. 절망스럽고. 근데 그 현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죠? 그까지 보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경희 자매님 다리 다친 데 갔어요. 병원에 신방했어요. 다리만 쳐다보면 그게 현실이죠. 얼마나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걷지 못하고 한 발짝도 지금 걷지 못하고 이렇게 안진뱅이가 되어 침대에 들어누운 채 지금 1년 2년을 보내고 있다는 이 현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해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미 걸을 수 없고 이미 다리는 부러졌어요. 그걸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래도 그 안에 그 절망과 그 고통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더 큰 걸 보셔야 하는 거예요. 더 큰 걸. 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 뭘 하셨을까? 다리는 보호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건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인됨만 본다면 그걸로 끝이지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폭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현실이 그래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 현실을 현실로 보되 그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미. 그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엄연히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우리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함이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추하고 냄새나는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진실을 직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닻을 내린 사람들 아니고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직하게 볼 수 없어요. 정직한 말에 목숨을 걸 수 없어요. 지금 여기 네가 맹세하라 이 말은 목숨을 걸어라는 얘기예요. 네 말은 곧 목숨이다 이거예요. 이제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참말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칼에 목이 딱 칼이 정말 목에 칼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실은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딱 대보면 아는 거죠. 너 그 말에 목숨 걸 수 있나? 그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말인 거예요. 그게 참 말인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고 있다면,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참말이 아닌 거예요. 참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참말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말은 현실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는 그거예요. 거기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엄연한 진실 앞에, 진리 앞에 서는 것, 이건 엄청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진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 쉽게 얘기하지만 거짓을 벗기 전에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증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틀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세상이 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고 죽어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너무 많은 그러한 유혹을 받아왔어요. 그 앞에서 배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내 몸을 불태워라.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참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거기에요. 여러분, 이 진실 앞에 우리가 서서 진리의 사람, 진실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거짓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짓의 옷을 더 이상 찢어버리겠습니다. 이 거추장스러운 대제사장의 옷,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거짓의 옷을 찢어버리고 이 진실 앞에 서겠습니다. 진리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그 진리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주. 근데 십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주님, 십자가는 비폭력의 주님 행동이고 십자가는 참말의 증언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짓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고 어릴 때부터 거짓으로 휩싸여 있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주님, 이 정말 거짓의 이 복마전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들, 주님의 이 참빛으로 부르시고 진리의 빛으로 부르셔서 진리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참말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계속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이 진리 앞에 반응하게 하십시오. 주님,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주님, 이 진리를 직면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기의 추한 모습만 아니고 주님, 당신의 우리를 그 추함을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예수님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주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증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없으신 주 독생자 하나님 보좌를 떠나 죄악된 땅에 오셨네. 세상 죄 지신 어린 양 죄 없으신 주 독생자 하나님 보좌 떠나 죄악된 땅에 오셨네. 세상 죄 지신 어린 양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겸손하신 왕주 예수 사람들은 조롱했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십자가에 못 박았네. 겸손하신 왕주 예수 사람들은 조롱했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십자가에 못 박았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주님께로 이끄셨네. 주 지팡이 막대기로 어린 양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주님께로 이끄셨네. 주 지팡이 막대기로 어린 양 인도하시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예수님, 당신은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린 양으로 부르시는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 그는 다른 것을 가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입술을 가렸습니다. 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입술이 부정한 자, 거짓말에 익숙한 자, 참말을 할 줄 모르는 자. 주님, 이사야가 예언한다고 떠들었지만 그 입술이 얼마나 부정했는지 주님, 제덴의 숯불이 와서 그것을 정결케 하시기까지는 그가 망하게 되었고 화 있는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참 선지자로 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의를 위하여 박해당하는 자로 세우시겠습니까?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제단의 숯불로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입술의 괴사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거짓말이 더 이상 내 인격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껍데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찢어버리십시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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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것으로 나누는 참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 진실된 사람들,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진실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 오늘 믿음으로 받아 주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하시며 우리에게 참말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주님, 오늘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십자가를 배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존귀하신 어린 존귀하신 어린 양,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마음 다하여 주님 발 앞에 경배합니다. 나룩하신 주 보혈, 나를 구한 그 사랑, 모든 만물 찬양해.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은 온 땅과 하늘의 주, 찬양 받으소서. 세상 하나뿐인 왕의 왕, 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해요. 존귀하신 어린 양,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마음 다하여 주님 발 앞에 경배합니다. 나를 가신 주 보혈, 나를 구한 그 사랑, 모든 만물 찬양해.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은 온 땅과 하늘의 주, 찬양
받으소서. 세상 하나뿐인 왕의 왕, 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해요. 귀하신 어린 양,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마음 다하여 주님 발 앞에 경배합니다. 나를 구하신 주 보여 나를 구한 그 사랑, 모든 만물 찬양해.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은 온 땅과 하늘의 주, 찬양 받으소서. 세상 하나뿐인 왕의 왕, 오 할렐루야. 주님만을 주님은 온 땅과 하늘의 주, 찬양 받으소서. 세상 하나뿐인 왕의 왕, 오 할렐루야. 주님만을 주님은 온 땅과 하늘의 주, 찬양 받으소서. 세상 하나뿐인 왕의 왕, 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취하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